예수님이 붙잡히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곳이 어느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감람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요, 유다가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은 두 부류예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죠? 군대예요. 자, 군대는 오늘날의 보병 부대를 가리키는데 어떤 이는 600명의 규모의 부대로, 어떤 이는요 200명의 규모의 부대로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원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이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동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밤이었고요, 예수님을 붙잡을 장소가 성 밖에 동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군인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누구라고요? 아랫사람들이라고 하죠.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을 성전의 경비 대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 맨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자들과 한 편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무엇을 관리했던 자였어요? 그렇죠. 돈을, 재정을 관리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믿을 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돈을 맡기신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김건수 권사님, 김건수 권사님의 재산을 맡기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내. 예, 아내한테 왜 맡겨요? 믿을만한. 그렇죠. 가장 믿을만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질되게 돼요. 자, 왜 가룟 유다가 변했을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룟 유다가 왜 변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두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가 왜 변했죠? 왜 변질되었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콧구멍은 항상 내면의 시궁창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신의 악취를 맡아야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모두 타락했고 모두 이기적이며 모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 것을 늘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F.B. 마이어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비열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썩어서 쓰러지는 나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붕괴되는 학교도 없습니다. 갑자기 분열되는 교회도 없습니다. 세태와 내적인 표류의 과정이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또는 사람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님을 날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요. 과거에만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다고 하죠. 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편도 상황도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두 아세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와 알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거예요. 자, 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 제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의도는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동행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제자들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건 거예요. 왜냐하면요,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지 않으면 인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이 아픈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병원에 가겠죠. 그런데 자신이 아픈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아유, 또 11시가 됐네. 또 주일이 왔네. 또 안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렇죠. 예. 구원받은 감격으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이 붙잡히시는 현장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비참함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던지신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 제자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찾음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찾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거나 순종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찾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나 두 부류와 결코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 종교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왕노릇 하거나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주인 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 공동체와 세상의 회사와 기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유익을 찾고 계시다면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무릎에 그들은요, 누구를 찾는다고 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죠. 이에 예수님은요,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신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기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의 표현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오실 메시아임을 드러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7은 어떤 수라고 했죠?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완전수가 뭐가 있죠? 3, 7, 10, 12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7번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로 확실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 편에 있습니다. 세상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기적들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들었고 신뢰를 받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가룟 유다는 그들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서 힘없는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힘 있는 그들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줄을 잘 선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생명을 버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 가룟 유다처럼 항상 우리는 어디에 서려고 합니까? 힘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게 줄 잘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예수님 없는 자리는요, 멸망하는 자리예요. 생명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가룟 유다와 함께 서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자, 성경은요, 아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근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룟 유다와 함께 있던 그들이 땅으로 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영화에서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에요. 무슨 만화에서 이렇게 무슨 에너지 팔을 쓰면 그냥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가룟 유다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한마디면 다 멸망할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리가 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자리예요. 지옥에 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원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실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땅으로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묻고 그들도 또다시 대답합니다. 우리 7절서부터 9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가는 것을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 구절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부탁일까요? 명령일까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붙잡혀갈 상황이에요. 감히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예수님만 붙잡혀 가시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붙잡혀 가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이 한 사람도 붙잡혀 가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앞장인 17장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를 직접 실천하셨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옵나이다 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기도하신 대로 제자들을 지켰다라는 의미예요. 그 결과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붙잡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늘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왜 붙잡고 가야 하느냐?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을, 이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에게 닥친 이 상황들을 나 혼자 헤쳐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 가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무모한 행동을 하죠. 왜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마트에 가면 무조건 뭘 집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사달라고. 계산대에 올려놓더라고요. 왜 올려놔요? 부모가 있으니까. 아주 당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근데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까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죠. 자, 그 행동이 뭡니까?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겁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말고는요, 대제사장 종노릇을 하는 하급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종은요, 율법에 의거해 귀를 뚫었는데 만약 귀가 상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종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요, 귀가 상하거나 신체가 상한 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그냥 칼을 휘둘른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세상 것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잘했다, 잘 막아줬다, 고맙다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우리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말란 말이냐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고 물으신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길은 검이 아니라 잔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제자들과 제자들 통해 믿게 될 성도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욥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욥에게 고통과 고난이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단의 임의로 된 것도 혹은 팔자를 그렇게 태어났거나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허락하시는 일은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도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할까요?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네. 팔자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들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한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세요. 안 주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이 상현이를 10달 배 아파서 낳았죠. 그럼 배 아파서 낳았다면 상현이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배 아파서 안 낳았는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한 길이라면 그 길이 힘든 길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하게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상황에만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좀 빨리 꺼내달라고, 나 좀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도 괴롭지만 그 시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견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럼 우리를 아주 때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마음에 받아져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고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